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 교회가 연보한 것들을 전달해서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맛보게 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로마 교회를 들렀다가 자신의 선교 목적지의 최종 목적지인 사바나로 갈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곳 가운데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잡혀서 종교 재판에 넘겨져 투옥이 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게 될 위험도 있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반목하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교회가 서로 하나로 한 몸과 한 지체인 것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돕기로 나서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일들이었죠.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과 지체된 자들은, 교회에 지체된 자들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는 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균등하게 하려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한 것들은 그 반대의 위험성도 역시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가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놓으면 성도들이 잘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걸 거절하게 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교회의 사랑의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율법이 없는 복음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조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너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리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으로 낸 것들을 기쁨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자신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갈등하는 요인이 로마 교회 내에도 작게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서로 갈등 국면에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작게, 로마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도 작게 있었죠. 로마 교회에
그 구성원들이 어느 이방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극명하게 팔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는 그 배경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어쨌든 로마 교회는 많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주기를 로마 교회가 기도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잘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를 가지고 가서 구제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 상황들이 순적하게 잘 풀리도록 기도하게 함으로써 로마 교회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간의 갈등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로 갈라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인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부탁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베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오죠. 로마서 16장에서 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에 파송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는 로마 교회의 연약함들과 그리고 갈등 상황들을 이해하고 자신이 방문하기까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편지에서 베베를 언급하는 거죠.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는 없었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꼭 보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매 베베를 보내면서 집사 베베를 보내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포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부탁을 하죠. 이런 부분인데 지도자 그는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서 지금 로마 교회에 베베 집사를 보내는데 이 베베 집사는 충분한 권위나 어떤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은 그 시대에 여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 시대 안에는 팽배했죠. 그리고 영적 권위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목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행여 로마 교회가 그래서 베베 집사를 소홀히 대접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서 로마 교회가 그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마땅한 유익과 함께 협력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자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역시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신앙 규칙으로 삼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최근에 한 기독교에 소위 가나안 성도 알죠?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예요. 거꾸로해서 안 나간다고. 성도들이 한 80만 명쯤 된다고 해요. 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일 거예요. 요즘도 상처를 계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시죠? 이 중에서 상당수는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면 착실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기 앞서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고 강단을 우러러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까? 비웃으시네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를 어디서 만나요? 한국 교회 안에서 걸출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죠. 다른 데는 말고 보수 교단 내에서 볼 때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나 홍경길 목사나 뭐 아니면은 뭐 박혜찬 목사는 맞아요? 어쨌든 이런 분들 이렇게 꼽다 보면 두 손을 몇 번이나 꼽아야 될 만큼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난 목회자들도 여기저기 모자란 부분들이 많죠. 제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에 그 종의 개인적인 능력과 탁월한 재능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보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는 펄쩍펄쩍 그래서 뛰었어요.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모든 사역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 뒤를 보장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 권익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영적 지위와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에게 잘하는 것, 이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는 이런 통념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안 들어보셨나 봐요. 이런 통념들이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반은 틀리고 어떤 의미는 반은 맞아요.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때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또 지위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강단에 서 있는 거고 한 교회를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강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를 이끌어내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 목사가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충성스럽게 증거하고 그 말씀이 곧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아 자신도 그 말씀을 붙들기를 한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로서 자기 역할과 사명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지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만 돼요.
자,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뒤를 잇게 하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어쩔 줄 몰라 하죠. 자신이 평생도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거의 40년 가까이 따랐잖아요. 따랐던 모세가 죽고 이제 자신이 그 뒤를 이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 다른 수단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죠. 우리는 영적 지도자란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학문적인 면에서도, 사역적인 면에서도,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 요구에 걸맞지 않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훌륭한 목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냥 그에게 맡겨놓기만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폭력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 그 자신이 그 목사의 등에 올라타서 힘 안 들이고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심산이 있는 거예요. 공짜로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책임과 사명을 다 따넘기고 편안히 놀고 있어도 신앙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없는 그런 현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훌륭한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자라고 어긋나고 형편없는 이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당신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은 일반 성도들 모두 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부르신 것은 그가 일반 성도든지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든지 상관없이 그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가문 등이 절대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는 말이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재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 모든 것이 나온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을 세우기를 기뻐하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가만히 있어도 저를 보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피실 웃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가, 이렇게 모자라고 형편없는 자가 강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의 입에 붙여준 것이고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한 것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부러라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의 시선과 귀와 모든 다른 감각기관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거였거든요. 제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은혜의 소망을 따라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저들이 영적으로 크게 더함을 입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현재적인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재주나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만 자기 스펙을 키우는 일에 몰두해요.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드러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볼 때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를 그는 나와는 다르다가 아닌 그와 내가 맡은 역할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 어떤 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이 사실은 꼭 명심을 해야 되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에 일하심을 드러내야지 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일을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목회자와 성도 서로가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일 뿐 우리와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완벽한 자를 세워주시길 바라는 그 소원의 배경에는 신앙의 더 큰 경륜과 모범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짐을 그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힘들죠? 어느 교회, 대형 교회가 TV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집행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감수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세상에 그런 손가락질, 욕하는 거 이거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역시나 저를 포함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욕을 먹어봐야 자식에 대한 사랑을 깨우치게 돼요. 그걸 감당해봐야 자식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탱해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힘들이 생기질 않아요. 결코.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대하여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도 내가 마땅히 감당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내가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믿음과 내 소망이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안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다는 거죠. 자기 의무, 자기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너는 내 형제 자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성도는 이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아파도 쓰라려도 나에게 있어서 큰 짐이 돼도 내 오점이 돼도 내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내 형제는 형제잖아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으로 다 떠넘기고 나면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속된 교회가 완벽하길 바라죠. 그리고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려와 간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려와 간섭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죠. 나는 왜 이런 교회를 다닐까? 내 교회 목자는 왜 이럴까? 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공부하지 못할까? 우리 교회는 왜 성도들이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왜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류의 불평들이 나오죠. 거기서 확대되어서 하나님은 왜 다른 사회 집단보다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실까?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실까? 한국교회 목사들은 요즘 맨날 왜 이런 사회 지탄들을 받을 수 있는 일들만 골라서 할까? 이런 불만들은 한편에서는 사실이죠.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하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치사하고 더 말이 많고 더 엉망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또 있으려고요. 교회만큼 생각이 속 좁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있으려고요. 그러나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모로 완벽한 성도들의 무리가 모여서 어떤 일들을 척척 이뤄가고 교회에 반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시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같이 한참이나 모자라고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생기고 많은 갈등들도 겪게 되고 다툼 속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부부 관계는 더 깊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잖아요. 뜨겁게 사랑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나의 일부분으로서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전부로서 상대방 남편은 남편을 아내는 아내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채워가면서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공부하는 교실과 같고 체력을 연마하는 운동장, 체육관 같은 곳이지 화려하고 고급진 명품들을 진열해 놓은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 명예와 권세와 영향력이 기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좀 더 온전하게지기를 바라는지, 왜 목사가 좀 더 존경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기대고 싶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나 예수를 믿어, 나 어디 교회에 나가 하는 말을 하기가 정말 싫을 거예요. 목사들이 앞다퉈 사고 치는 때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창피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와 시선을 뚫고, 이런 시선을 뚫고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오롯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날만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유효적절한 시기는 있어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틈가운데 껴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죠. 믿는 사람들이 어디 보자, 너는 다른가.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존재가 교회지. 교회지. 서로 약점을 물고 뜯고 찢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정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심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서로를 그렇게 받으시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보다는 우리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남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맡은 몫들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우리 혼자서 나 혼자서 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아니면 내가 잘하냐, 네가 훌륭하냐 아니면 내가 훌륭하냐, 이런 우멸의 싸움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심히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맡은바 역할을 잘하느냐를 묻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찢어내는 것들로 자신이 잘난 것, 자신이 훌륭한 것, 자신이 똑똑한 것 자랑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교회를 유익케 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성도들 안에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책임이 커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없지? 그 부담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각자는 공동체의 전체 유익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풍성하게 발휘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흠잡으려고 내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모자란 것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매꾸란 얘기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볼게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신 이 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이 법,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짐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을 받은 지체가 그 전체 몸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전체 교회를 발전시키고 유익케 하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 혹은 잘못된 자를 바로 잡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군림하게 해. 너는 이 정도도 못해? 이것도 틀려? 이렇게 흠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잡으라는 것은 틀린 것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것을 네가 고쳐 이런 얘기예요. 팔이 부러지면 깁스로해서 목에 걸리잖아요. 회복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눈이 나쁘면 안경을 코와 귀에다가 걸어야 돼요. 이게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자기 신앙의 충성이나 정직이나 거룩, 열정 이것이 나는 문제없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이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던질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옳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온전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 정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몫을 감당하는지로 그것을 드러나야 돼.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과 약점들을 잘 지적하는 것이 예리한 신앙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비평하고 모자란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을 지적인 신앙으로만 우리는 여기지만 이게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빨리 덮어주고 빨리 메워주는 거예요. 어디 부모가 자식을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식의 욕을 하고 컵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족끼리 그렇게 합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누구네 집에 불을 났는가? 누가 불을 냈는가? 손실이 얼마나 정도 될까? 이런 거 따지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게 아니고 먼저 밖에서다 물 떠가지고 불을 끄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도리고 그것이 훌륭한 일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만들고 채워감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절대 안 모였어요. 절대 그렇게 안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것만큼 옆에 있는 성도들은 안 완전해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은 안 완전해요. 저도 안 완전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자신의 완전함으로 메꿔주세요. 완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를 채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도와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는 성숙해 가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음으로 세상의 원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음으로써 도움을 받음으로써 커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나누고 채워줌으로써 내가 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커가는지 언제 신앙 안에서 커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좋아집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뭔가를 할 때, 누군가를 살피고 도움을 줄 때, 누군가를 유익을 할 때,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워갈 때, 주의 사랑으로 채워갈 때, 누가 크냐면 그 사람이 크잖아요. 본인이.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성장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짐을 지시라는 거예요. 또 이웃과 교우들과 심지어는 원수라도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살리는 일들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목사나 선교사가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을 하되 감춰진 채로 그 일들을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처럼? 어떤 채로 한다고요? 감춰진 채로. 어떤 채로 한다고요? 감춰진 채로. 목사처럼 이렇게 드러난 채로 하는 게 아니고 감춰진 채로 한다고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잘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튼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심장, 심폐 기능이 더 튼튼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는 각자가 맡은 바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마라톤을 하는 다리라면 여러분은 심폐 기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 사람 무지하게 빨리 달린다.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네. 그걸 저를 통해서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게 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엄청난 교회의 재정을 담임 목사가 붙잡고 있도록, 교회 장로 하나가 붙잡고 있도록 그냥 내비로 두는지. 누구 탓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맡은 일을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정을 안 맡는 이유 아세요? 이 좁아는 교회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를 지켜나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켜져야 여러분들도 지켜주잖아요. 여러분이 지켜져야 또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고귀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를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들 때 본인이 성장하고 본인이 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